네, 오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거듭남과 그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죠. 거듭남이 뭡니까? 아니야.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야.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죠. 근데 이 거듭남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쭉 시작되는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옷 입고 돈 벌고 잠자고 이건 이제 육체적인 생명인데 사실 이건 어떤 면에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거듭남을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오고 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목적도 바뀌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생명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주님, 제가 남들이 볼 때에는 깨끗한 사람, 괜찮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죠. 씻음 받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씻음 받으면 끝,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살아있는 의미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자의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좀 잘 못 살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생명, 살아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거듭나면 이제부터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열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사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자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삶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4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남의 특징, 첫 번째는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는 개념이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의 생각과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냐면 열매라는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는 특징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쪽으로 흘러오니까 우리 은혜만,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은혜만 다 받고 가만히 있어요.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사과나무 열매 같이 생긴 상품하고 사과나무 열매는 좀 다르죠. 그거는 그냥 모양만 찍어낸 거고, 진짜 사과 이 열매는 사과나무를 통해서 진행이 쭉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 오늘 4번째 보거든요.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안 보이죠? 그러나 소리는 들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인이 이유가 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성령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기쁨, 영적인 사고,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게 동시에 막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도 거듭난 사람이 갑자기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열매 다음날 열립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었고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지 말라고 그래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이런 생명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열매에 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나무의 영향.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그 다음도 좀 볼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항상 좋은 열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쁜 열매들이 맺혀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자꾸 뚫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자꾸 좋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잘 보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유명한 비유기도 하고요. 예수님 굉장히 강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다. 그러면서 가지더러 열매 맺으려면 뭐 하라? 애를 써라? 붙어 있어라. 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 못 맺는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영향력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걸 열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종교와 생명이 다른 게 이겁니다.
종교와 생명은 다릅니다.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시스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스템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은 도움을 주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죠. 뭐, 새가족반 받고, 제자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새가족반 받고, 제자반 받으면 이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자동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건 공장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생명의 자람을 허락해 주세요. 예,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편을 참 좋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야, 너네들 악인의 꾀 따르지 말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어. 그러면 죽어. 이럽니까? 생명이 그걸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뭐에 가난하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세요? 아침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오는데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고픈,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걸 만져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고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 생각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지마.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2절도 한번 보면요. 그는 무엇을 즐거워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예.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절 볼게요. 그는 어떤 존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거예요. 나무가요, 시냇가에 있으면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잖아요. 내 기쁨이 마르는데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이 낙심되는데 주님 용기를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그러니까 뭐가 맺어요?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생명의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이걸 만약에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나와서 등록한 사람한테, 자, 당신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셔야 하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다 드리시고, 11조를 1원이라도 떼어 먹으시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나가 자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이 성도들의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생각들을 좀 우리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 드시죠? 기도하는 게. 아멘이에요. 말씀 보는 거 어려우시다고 생각 드시죠? 그죠? 안 어려운데.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게 힘든 거죠. 그죠? 기도를 틀에 맞춰서 오래 하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막 뷔페 갖고 이것저것 막 애가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엄마 젖만 쭉쭉 빨아먹게 되죠. 그런데 애가 안 먹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어요? 안 먹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어요? 안 먹는 게 힘들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요? 예배 안 드리는 게 힘들까요? 거듭난 사람은 이걸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틀에 맞춰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마치 아기가 뷔페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저를 멀뚱멀뚱 보는 분이 지금 계세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거 견딜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게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하여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몇 주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봤어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다. 좀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무지 어렵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2절 13절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어렵고 쉽다를 해석해 나갑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늘과 바다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저 목사님이나 여러분 저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장로님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나 잘 못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대요. 어느 정도 가깝냐? 네 입에 있고 또 너의 마음에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대요. 내 마음에 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믿어져요.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세요. 그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조금씩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그 말처럼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가 쭉 찢어져요.
여러분, 초신자가, 여러분 말하자면 애들이요.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영상 보면 감동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죠? 어느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성경 암송을 줄줄줄 외우는 그런 영상 가끔 보죠? 감동이 되죠? 그럼 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숙할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외우던 말씀이 물론 나중에 역사하겠죠. 그러나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초신자가 너무 오래된 신자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겉만 따라간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깊은 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조금씩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안 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무겁다고 막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거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진짜. 네. 그럼 하나님은 못하는 거 시키지 않으세요? 네.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이 공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공부 좋아해요? 싫어하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육의 좀 맹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분위기의 맹점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70년대 그때 기억에 이런 기억이 나요.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공장에 다니는 누나들 이게 보면 너무 다니고 싶으니까 공장에 가면서 책가방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야간 학교 다니고 너무 배우고 싶어서 여자들 글씨 안 가르쳐 주니까 글자 배우고 싶은 여자분들 나중에 이렇게 늦깎이로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여러분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힘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특징이고 하나는 나쁜 특징. 하나는요,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아는 애들이에요. 하나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에 떠밀려서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공부를 재밌게 끝까지 하는 애들은 열매를 맺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억지로 경쟁에 떠밀려서 하는 애들은 대학은 좋은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공부 안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쏠쏠해요. 예, 재밌어요. 기도가 좋아요. 예, 기도 오래 못해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나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조금 늘려가는 게 좋고요. 응답해 주시는 게 좋고 응답 받는 게 좋아요. 찬양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거듭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쭉 앉아서, 물론 새벽 기도 때 여기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주님 그러면요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가 좋아요. 그렇죠? 예수가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시스템된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건 뭐냐면 요거 해야 신앙 좋은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는 단계에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그러죠. 다 새벽 기도 나와. 그러겠죠. 그래도 나와야 될 분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이 묻던 요구를 하시는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접근해보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나 제자반 받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제자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땐 받으셔야 되고요. 그때를 지나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참 이 말씀, 요 단어만 해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열매를 맺는데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령은요, 막 끌어다가 나를 상품화시켜서 결과물을 내는 분이 아니라 성령 열매를 맺는데요. 내 안에, 여러분, 열매라는 게 특징이 자연스러움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때는 내가 성령 받았나 나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게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자, 여기 9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걸 왜 금지하지 못할까요? 열매 안 열리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 잡고 있으면 열매가 안 열립니까? 그 속에서 삐짓고 나오죠. 그러면 안 열리게 하려면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가 좀 체해 있거나, 그래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체하셔서 그래요. 아프셔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밥을 미움도 못 먹을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다면 먹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요, 찾아 먹어요. 어디가 맛집이냐? 네, 오늘 주일 예배가 맛집이죠. 네, 그리고 뭐 오후 예배는 또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또 이렇게 쫙 맛있게 또 소요리 문답을 먹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는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또 먹고요. 그러는 겁니다. 먹다 보면 이게 좋아요. 열매를 맺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싶지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뭐 짧게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여러분, 사랑. 예수 믿으면 사랑이 생깁니까? 갑자기 또 고민되시죠? 네. 자, 여러분, 거듭나면 사랑이 생기느냐? 사랑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개념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불꽃 튀죠?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만나죠.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예,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운데, 보면 화나는데 이상하게 그 화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예. 저 1부 때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초등부 6학년 애들 보시면 한 대 쥐어 패고 싶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쥐어. 아주 그냥 이런 게 막 올라오죠. 그죠? 근데 쥐어 패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붙잡고 진짜 쥐어 팹니까?
아니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을 자제시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런 생각 늘 들어요. 야,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 줬는데 누굴 용서 못하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이것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전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자기가 거듭나는지 저 체크해 봐야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보면요, 저도요 길거리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교회 애들 보면요, 반가워! 그냥 가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냥 한 대 쥐어 패고 싶은지. 근데 그 마음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상해요. 소망이 생겨요. 저 인간들, 주님, 저를 변화시킨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생겨요. 참 희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탁탁 상황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뚫고 내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사랑이죠.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항상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세상 기쁨의 이유를 찾잖아요. 젊은 사람들 에버랜드 가고, 어르신들은 어디 가야 기쁘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콜라텍을 많이 가시잖아요, 최근에. 디스코텍도 아니고 콜라텍. 아니 뭐 거기서 그렇게 뭐 60대 70대 어르신들 이렇게 이성 친구를 찾는다면서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하여튼 어떻게든 재밌게 살라고, 어떻게든 기쁘게 살라고 사람들이 정말 미쳤죠. 기쁘게 재밌게 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기쁨이란 굉장히 독특해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이 세상에는 기뻐할 이유가 없다예요. 근데 그런 이 세상에 기뻐할 이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어요. 바벨론에 자기 동족이 모두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곧 망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해답을 주셨어요. 야, 하박국아, 이 바벨론은 너네를 치는 막대기야. 내가 너네를 쳐서 너네 회개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네가 회개한 다음에 이 바벨론은 내가 더 크게 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든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지고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예. 뭐 이런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끝에 쭉 가보면 절제 있잖아요.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생명이 너무 좋으면 세상이 좋던 것들을 좀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예?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 영화 좋아하거든요. 저 영화 다 못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는 이제 방콕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못합니다. 그러나 다 못하는 게 그렇게 뭐 서럽고 아프지 않아요. 주님, 나는 세상의 기쁨을 다 못 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주님, 다 누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 못하지만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 얻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뭐게요?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가서 여기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는지를 아시고 또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